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본문, 이 로마서 읽는 본문도 잠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다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아보셨어요? 예.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종과 자녀의 차이라고 했죠. 오늘은 종의 영과 아들의 영. 자,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와 영, 율법과 진리.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뭔가 이 두 가지 율법으로부터 또 순종과 믿음, 성경은 보이지 않는 두 길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두 개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얼핏 성경 보면, 구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그러나 그 밑을, 그 보이지 않는 밑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해가는 과정들을 쭉 써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비하심, 예비, 하나님의 아들의 예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여지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 육체 율법을 다시 정확히, 우리 율법 그러면 육체의 예법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진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진리, 영과 진리와의 관계, 율법과 진리의 관계, 또 순종과 믿음의 관계, 이렇게 성경은 뭔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종의 어떤 길, 그리고 아들의 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천사는 지음받을 때부터 종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천사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는 자기 형상이 없어요. 그 직분이 곧 자기 형상이에요. 직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곧 자기의 모습이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자기의 모습이고 자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 형상이 없어요. 대신 그에게 주어진 일만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하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는 각자 자기에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벗어나면 타락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안에 있을 때,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천사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종은 한번 지음받은 영적인 이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은 한번 지음받으면 영 자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한번 지으시고 영원히 한번 지은 그 종은 그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영원히 자기가 보존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각자 위치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 자체가 자기의 모양이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곧 천사가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 예를 들어서 유다서를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음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러나 이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지난번처럼 인간은 하나만 지으셨어. 하나만. 하나. 인간은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그 안에 영을 집어넣어서 영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해요, 안 해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천사는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그냥 천사예요. 근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숫자가 늘어나게 하셨어. 근데 이 영을 하나만 지어서 아담 안에 넣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가 나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나와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퍼졌지만 결국 영은 하나로부터 출발했어. 그렇죠? 영이 하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요. 우리 인간이 수많은 영들이 지금 전 세계에 80억의 인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들이 80억의 영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영은 하나의 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약에 80억이 되는 천사를 지었다 그러면 80억의 영을 각각을 지으시되 직분을 따라서 그 일을 따라서 그 일로 인해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이 자기 모양이야. 자기 형상이에요. 직분 자체가. 그래서 그 직분을 보면 직분을 알면 그 형상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안이 띄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천사를 딱 저 천사는 무슨 일을 하겠다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직분과 그 형상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일로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인간은 지음 받을 때 이렇게 인간은 처음 지음 받을 때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네, 제사장. 예, 그래서 대제사장, 그다음에 왕, 또 선지자. 근데 정확히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또는 구원자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는 지금 원래는 이게 보통 명사였는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세 그룹에게 이렇게 기름 부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유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지칭어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바로 메시아 또는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 직분이 이게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그렇죠?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죽음을 맛보셔야 돼. 또 죽임을 당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천사는. 그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죽어서 죽음을 맛봐야 돼. 그래서 왜 인간에게 그렇게 지었냐면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자로서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이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있는 자가로 지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로운 게 여러분 있을까요? 아니, 죽음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얼마나 더 우리 인간이 볼 때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진 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죽음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죽음 있는 자로 만드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인간은 죽음을 맛본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서 그 수명의 한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수명의 한계를 체험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딱 직면했을 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젊었을 때 20대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죽음을 딱 앞에 섰을 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주님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가장 젊었고 그 팔팔할 20대 중반 때 정말 절망을, 이 육체의 절망을 느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인간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거를 알아가는 거, 어쩌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거야. 마귀는요, 인간을 철저하게 나약하고 연약한 걸 감춰버렸어. 그래서 마치 인간도 노력하고 인간도 어떤 방법을 쓰면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든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지고 자기가 뭔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 그래서 자살까지 가버리는 이유가 자기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그 목적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셔야지. 왜냐? 그게 창조 목적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자존심이 상해지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가 지적받았을 때, 그때 그게 나구나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쓰셔서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거밖에 원래 안 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짧게 할 테니까. 예. 자, 예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인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인자가 되려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데 덜렁 오셨습니까? 그냥 오실 수가 없어.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나타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인간은 철저하게 죽음을 체험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왜? 인자를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이 죽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거야. 자, 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죽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야. 죽음으로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지금 정해진 방법입니다. 왜?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거든. 철저하게.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인간은 그리스도 인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오직 죽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리셨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자녀. 자, 다른 말로 뭐냐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죽음은 이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의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받아들여셔야 돼. 절망의 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데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죽음이 뭐냐? 억지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나약함, 부족함, 이런 거, 그다음에 더 나가서 죄밖에 없어, 죄인,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죽는 거야. 이게 본래 나의 모습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쇳덩어리 이것을 인정하는 게 곧 죽는 거야. 이걸 인정하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이 어디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했잖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나약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칩니까? 부족한 자 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부족한 자로 보이지 않게 해서 얼마나 여러분 포장해요? 여자들은 온갖 화장 잘하고 왜? 부족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얼마나 근육을 키웁니까? 남자도 얼마나 근육을 키워? 어떻게 하든지 부족함을 없애려고. 그런데 이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야? 이런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면요 여러분 몸에서 발악을 합니다. 귀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할 때마다 발악을 해가지고 못 견뎌요. 응?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게 회개야. 실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인정되어지는데, 그럴 때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못 견뎌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어떤 상태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했냐? 나는, 이 마귀와 귀신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빛의 천사였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포장했던 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려면 나로부터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인격,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내 인격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분리되는데 엄청나게 매어 있는 사람은 발악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슬픔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귀신들이 여러분 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여러 그 악한 귀신들이 내 옛사람하고 하나 되어서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 거듭난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귀신이 이게 연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이런 걸 인정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걸 귀신 제일 싫어해.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 싫어하는 거야 제일. 왜냐하면 나는 귀신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마귀 귀신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인데 내 탓을 못해요. 귀신은 철저하게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존재가 갑자기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신하니 귀신이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분리돼서 내 몸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서 귀신 떠나가기 원하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나약함이죠. 부족함이죠. 나는 죄인이다. 회개하면 되는 거. 회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 될 수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오직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연합할 수 있고, 그런 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불시험 같은 시험이 옵니다. 막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자존심이 무너져야지만 돼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조로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왕 밑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동물도 모든 첫 번째 난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저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첫 새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런 존재를 다 죽여버렸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날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예요. 인간 전체에 대한 구세주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지으신 거예요. 원래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고 잘 안 되네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자존심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숨기거나 내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정말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막는 일은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늘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내 죄성이 드러날 때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